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나누지요.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네 번째 묵시, 네 번째 계시, 그리고 다섯 번째 묵시, 다섯 번째 계시 사이에 들어있는 별도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묵시 사이에 이제 끼어 나오는 거지요. 이것을 삽입 형식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네 번째와 다섯 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삽입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다섯 번째 묵시를 주시기 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삽입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미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있을 심판을 피하며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살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4절을 보시지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지요. 자, 어떤 자를 어떻게 하며 그래서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삼키며, 이 말은 가난하지 않는 자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기득권자들이 갖추지 못하고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을 삼켰다.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짓밟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부유한 자본가들이, 상인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서민들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모스서 2장 7절에도 이미 나왔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경제활동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회를 잡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편하게 대접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 이런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 갈등하는 일들이 극단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득권자, 그 당시에 가진 자, 부유한 상인들이 이렇게 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4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그 다음에 땅에 힘없는 자를 뭐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래서요?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득권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힘없고 빽없는 약한 서민들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힘 없는 자들을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이제 서민들이 가진 자들에게 학대당하고 탈취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그들이 망하면은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은 계속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지요. 그들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요.
너희들 학대하다가 그들도 망하고 너희들도 망하고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고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는 세상 말로 상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윈윈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더불어서 잘 살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게 안 이루어져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 되고 뭐 G7이 되고 뭐 세계 뭐 경제 뭐 10위권이고 막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서민들은 그걸 못 느끼지 않아요. 서민들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왜 그런가? 대부분의 이 부를 소수의 그 어떤 재벌 그룹, 상위 계층, 소위 가진 자들이 많은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빈부의 어떤 그 그래프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많이 가는 사람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 형태가 이루어지는 구조. 이게 이제 건강한 사회지요. 근데 이게 반대로 역삼각형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부를 그 소수의 몇 사람이 70%, 80%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적은 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상생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웃 관계도 우리가 상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이웃 미봉운수와의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은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미봉운수와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앞도로에 꽉 막혀버렸잖아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옆길로 해서 뒤로 이렇게 차들이 들어다녔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하다 보면은 차가 도무지 출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위치였지요. 그래서 우리 소유 바로 이 경계선에다가 쇠말뚝 딱 박아버리면은 차 드나들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당회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미봉운수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앞에 땅을 내주고 뒤에 땅을 우리가 찾아서 울퉁불퉁해서 교회 넓혀 지을 수 없는 땅 빤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원하는 교회 건축을 빤듯하게 하고 미봉운수도 길터줘서 같이 이렇게 영업하도록 하자. 한 게 바로 지금의 형태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교회를 딱 지어놓고 나서 우리 경계대로 이렇게 담을 쳐야 되잖아요. 저는 담 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 안 쳤잖아요. 경계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교회처럼 느껴지고 또 미봉운수가 우리 교회 뭐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생각이 돼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전에 한번 이제 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회 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이런 동요가 생각나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러잖아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들었던 동요잖아요.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헌집 주겠다고 하고 너는 나에게 새집 달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내가 손해보면서 뭔가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같이 사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우리는 잃지 않고 손해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게 맞서면은 결국은 갈등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회가 그때 당시 결론 내렸던 것이 앞에 땅 터주자. 뒤에 땅 있으나 마나한 땅이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뒷땅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가지고 이쪽 길 터지니까 미봉은수 이제 살게 됐고 우리 뒷땅 차지하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반듯하게 경계를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돈을 더 받는 땅은 더 차지하면서도 돈은 더 받는 남는 장사를 해서 참 잘했다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반듯하게 한 것도 잘했지만 상생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새집 죽게 헌집 따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상생하지. 내 것은 헌 것 주면서 너는 새 것 달라 하면은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이런 정신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과 윈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상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의 마음도 상생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해야 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맨 밑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들어라. 그럽니다. 말 좀 한번 들어봐라. 그래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4절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모스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냐면은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르기를 그래서요? 너희가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평소에 했던 말을 아모스가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다가 너네들이 평소에 이런 말 했지? 내가 다시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자기들은 그냥 쉽게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던 말을 아모스가 뭔가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말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럼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라는 말이 하는 도다까지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자, 너희가 이르기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 팔고, 내게 할고, 밀을 내게 할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평소에 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이 말은 안식일과 월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월삭이 돼서 월삭을 지키는 지키지만 이놈의 월삭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일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그냥 좀 있으셔서 죽겠네. 빨리 이 안식일 지나가면서 죽겠다. 그래야 우리가 장사해서 이득을 취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여러분, 그러면 이 월삭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월삭이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지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첫날이에요. 월삭. 그래서 어떤 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맞이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회개, 또 새로운 관계 설정, 또 새로운 달에 대한 기대, 소원을 아뢰는 아주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월삭이 한 달에 한 번이라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제사 드리는 날, 회개하는 날, 말씀 듣는 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날, 이런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날이니까 다른 일은 다 잊어버리고라도 그날 하나님과 집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월삭에도 월삭에 대한 어떤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이거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도 하나님과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거 별 관심 없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에 월삭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팔지, 얼마에 팔지, 얼마 벌지,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형편을 이렇게 말하죠. 연불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불을 계속 해요. 학원에 있는데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장사할 것만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고 어디 가고 뭐 하고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일은 지겨운 거예요. 누가 이런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장사 못하게 메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몸은 와 있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이런 형식만 남아있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경제활동을 또 이제 해서 여러분, 돈을 벌겠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안 하고 경제활동 안 하고 돈 안 벌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경제활동해야 돼요. 뭔가 이 수입을 우리가 이제 얻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은 기본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으로 경제활동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준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등록금이 많이 부담이 되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손 벌리기도 그렇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벌까 하는 바로 이 청년들을 노리는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넌 딱 감고 몇 번만 해봐. 한 학기 등록금 나와. 이 말에 그동안의 모든 경계 조심했던 것이 무너지면서 그런 일을 행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경제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지난번에도 인용한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욕심만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그럼 무엇이 문제였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경제활동만 힘쓰면 내가 돈 많이 벌겠다고 했던 바로 이 잘못도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었던 또 문제가 그들의 경제활동의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요? 에바를 어떻게 하고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뭔 크게 하고요? 세겔은 크게 하고. 어떤 저울로 경제활동을 해요? 거짓 저울로 경제활동하고. 은으로 뭐하며요?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누구를 사요? 가난한 자를 사고. 여러분 찌꺼기 밀은 뭐냐면은요, 이제 밀을 이렇게 갈잖아요. 갈면은 이제 부스러지겠지요. 채로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이제 가루는 다 빠지고, 거기 이제 채 위에 남아 있는 거, 거기 덜 빵가진 거, 저 쭉정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요. 그건 이제 별도로 내놓고, 그거는 이제 짐승의 사료로나 쓸 수 있는 이것을 가져다가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못된 짓입니까? 근데 이 말을 옆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입으로 한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말. 자기들이 다 그렇게 짓거렸던 말, 아모스가 듣고 있다가 내가 너네들 한 말 한번 그대로 들려줄 테니까 들어봐. 이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가 뭔지를 여러분 아시죠? 에바는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양. 뭐 깨나 콩이나 쌀이나 이렇게 팔 때 근중 달아 팔든지 아니면 대서 팔잖아요. 한 대, 두 대, 뭐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 뭐 이렇게 하듯이 양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대박을 규격대로 해야 되잖아요. 규격대로. 그런데 그 대를 어떻게 만들어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쌀 2대 주세요 해서 쌀 2대를 그 대박 가지고 팔아요. 집에 가서 대보니까 한 대 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고추를 20근 넉넉하게 달아갖고 가는데 장에 가서는 꼭 한 근 빠진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요, 에바를 뭐 작게 하고 저울추를 뭐 속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능수능란하게 손을 그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박에다가 말이죠. 가져온 거 사드릴 때는 대박에다 손 안 대요. 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길 때도 손 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손에 걸리게 해가지고 싹 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자기 것 할 때는 절대 대에서 손 떼지 않습니다. 대박에다가 손 엄지손가락 탁 집어넣고 거기다가 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주면은 요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한 홉이 빠지는 겁니다. 10대 하면은 한 대가 빠지는 거지요. 저울도 말이죠. 또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10근이 딱 나갈 것도 손을 이렇게 비틀면은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아주 이게 손기술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바로 이렇게 약탈하는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보세요. 여러분, 빚이 있어가지고 안 갚잖아요. 신 한 컬레 값으로 남의 집 자식을 데려다가 평생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짐승도 못 먹을 것 같다가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설령 많이 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동족들인데 어떻게 가졌다고 없이 산 사람,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그렇게 속여가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등골 빼먹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직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서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서 적은 것 가지고 전략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잠언서 2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그 다음에 한결같지 않는 말,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잠언 11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저울추 가지고 뭐 사고팔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나 대박질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저울 가지고 추 속이면서 대박 속이면서 사는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양심이 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사람에게 대하는 양심 다르고 이 사람에게 대하는 양심 다르고 이 사람이 뭐 잘못할 때는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봐주지만 이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문제 삼고 이게 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하면 괜찮고 누가 하면 문제가 되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문제 삼아서 그것을 꼭 문제 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는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도 또 잘못되게 보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단하실 분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설령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던 모습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욕심, 나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활동하는 우리들에게 잠언서 6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심 지키고 믿음 지키고 주일 지키면서 여러분 경제활동해서 비록 적게 벌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양심 속이고 경제활동하고 주일 범하면서 경제활동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도둑질하면서 내 것으로 쌓아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그것이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5절 36절 거기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거지요.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불의를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그 큰 것과 작은 것들을 넣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예 죄지을 것, 양심 속일 것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떠 갖고 다니다가 사러 오네 이거 사용하고 팔아야 되겠네 추 바꿔서 이거 올려놓고 거짓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없애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듣고 늘 보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활동하면서 죄를 속이고 저울을 속여서 가난한 서민들의 이러한 등골을 빼먹는 일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거기에 있는 말씀 요약하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절대로 팔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 주위에 혹이라도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생각으로 대해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의 말씀처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눈이 먼 양심에 화인이 맞은 자들이나 하는 짓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살면서 월삭 날은 모여서 월삭 지킨다고 하고 안식일 날은 모여서 제사 드린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형식만 남아있고 모양만 남아있고 속은 사기꾼 이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물나고 진절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재물을 싫어하노라. 그런 제사를 싫어하노라. 그런 건 내게 가져오지 말아라. 냄새 맡겨도 싫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형식만 남아있는 속으로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기중심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받으실까? 어떻게 보실까?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이 모습을 구약의 시대로 딱 돌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혹시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으면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는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겉모양은 화려한데 거룩한데 속도 그럴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실까? 한번 나를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할지니라 그러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구약에는 제사였지만은 오늘날에는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항상 내려다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첫째,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믿어도 내 습관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해왔던 생각대로 우리가 버릇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관습이나 전통에 매여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이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부단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기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신앙, 바른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람들끼리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끼리 재미있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냥 즐겁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를 늘 관심 가지면서 내 생각이 아닌 우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도 싫어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잘했잖아요. 제사 잘 드렸어요. 형식은 다 지금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삶 속에 죄를 바꾸고 추를 바꾸고 이래가지고 사람 속여가면서 인권을 유리하면서 갖추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속여가면서 이익이나 채우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바른 신앙으로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살아야지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 입술의 말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의 모습이 따로 있고, 직장 가서 모습은 또 따로 있고, 직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또 그냥 교회 오면은 딱 바꿔가지고 여기는 교회니까 또 믿는 말을 하고 믿는 사람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밤에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낮에는 이런 사람이 되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를 권할 때 나도 믿겠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해오던 대로가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생각 다르지만 저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려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보람되고 복된 일들도 많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